오늘은 종려주일로 주님의 고난을 대하는 자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말씀을 오늘과 다음 주까지는 절기에 맞춰서 설교를 하고 그 이후에 다시금 아브라함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는 예수님의 고난 그 말씀 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이번 2023년에 예수님의 그 순환절은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에게 해마다 찾아오는 절기는 참 설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절기의 본문도 딱 정해져 있고요, 절기의 목적도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가 명확하죠.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목회자들 가운데 절기의 의미를 너무 확대 해석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잖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기의 본문을 설교하면서 매번 똑같은 내용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저 입장에서는 절기 설교할 때 그 본문을 두갑절로 묵상하고 또 연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저희 교회 개척하고 2번이나 종려주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회는 절기를 맞이할 때 2년 간격으로 한 번은 절기 말씀을 전하고 다음 한 해는 말씀 강해를 그냥 이어가면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절기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 또 그 다음에 절기의 내용을 다루는 격해,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올해가 바로 그러한 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사건을 완성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한 주간 동안 고난을 당하시는 종려주일의 시작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말씀을 다 다루고 있고 내용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요 이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종려주일과 예수님의 고난을 앞두고 우리는 이 예수님을,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어떤 신앙의 자세로 대하며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가야 될까,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이런 말씀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로 정리해서 오늘 말씀을 근거로 우리 성도님들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순종과 헌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과 헌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감람산 벳바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2 제자를 마을에 보내어서 어떤 하나의 미션을 줍니다. 자, 그 미션이 무엇인가?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을 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매우 황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여기인데 전혀 보이지도 않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그런 명령을 하면 황당한 경우가 되겠죠. 예수님은 천리안도 아니시고 모든 상황을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데 지켜보고 계신 것도 아닐 터인데 이런 명령을 하니까요. 그 내용이 뭐냐?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 새끼 나한테로 풀어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해야 할 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그거 맞는 말입니까? 우리가 갔을 때 허탕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 되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런 명령을 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나의 지식과 이성으로 다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과 그 명령을 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2023년 종려주일과 주님의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예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실례로 순종과 관련되어 한 가지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첫 번째로 행하였던 기적사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인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합니다. 저기 있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명령하셨고,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하여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사실 물을 항아리에 붓는 것은 괜찮지만 항아리에 부었던 물을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을 처음부터 포도주를 부었던 것이 아니고 물을 부은 것이기 때문에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 그 연회장을 농락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연회장이 이 물을 맛보고 난 다음에 그 하인들에게 책임을 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연회장은 이제까지, 이 연회장이라는 사람은, 이 직분은 결혼을 주관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뭐 웨딩 플래너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결혼식을 주관해 보았지만 이제까지 맛볼 수 없었던 최고의 극상품의 포도주를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연회장보다도 더 크게 놀랐던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은 그 연회장이 맛본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인가를 명확하게 알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남들이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이 지식과 이성과 상식으로는 참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기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된다면 반드시 특별한 은혜,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문의 두 제자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것이며, 우리들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과 함께 또 하나 필요한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순종은 반드시 누군가의 헌신을 동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위하여 원하셨던 것은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은 구약의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그 나귀 새끼를 내어드렸던 이 주인의 헌신이 오늘 고난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요, 그냥 그거 자기의 재산인데 내어주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고난의 일주일을 따라가다 보면 이 헌신의 사건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사건 과정에 있었던 헌신의 모습을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 옥합을 깨워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당시 문화로 보자면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의 평생 모은 결혼 자금입니다. 더욱이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 오라버니 나사로와 함께 살면서 부모 없이 자랐기 때문에 이 향유는 이 여인의 평생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었던 헌신이, 향유를 부었던 그 헌신이 성경에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어떤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는 이 여인의 헌신을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으로 여기며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알려, 사실은 이 여인이 행한 일이라고 했지만 오늘 말씀과 연결시킨다면 이 여인의 헌신도 알려서 많은 사람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예수님의 고난의 행적 가운데 성전에서 한 과부가 주님께 동전 2개 렙돈을 드렸는데 이 여인이 드린 이 2개의 렙돈을 생활비 전부라고 여기면서 예수님께서 다른 누구보다도 많은 헌금을 드렸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있을까요? 이유는 이러합니다. 이 여인이 드렸던 동전 2개는 이 여인의 생활비 전부였기 때문에 이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렸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상징시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여인의 헌신, 이 과부의 헌신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유대인들과 군인들에게 모진 조롱과 핍박과 매맞음을 당하십니다. 결국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의 언덕, 갈보리 언덕길로 가는 그 여정,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가는데 예수님의 몸이 지쳐서 그 십자가의 막대기를 들고 갈 수 없을 때 길가에서 그 광경을 구경하고 있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는 헌신을 합니다. 시몬 입장 생각해 보세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는 그의 헌신은 이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기회가 되었고, 장차 초대교회, 이 시몬의 아내, 이 시몬의 아들들은 초대교회의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순종과 함께 이 헌신이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3가지 헌신의 사람 말했죠? 넥스트, 그 다음은 누굴까요? 우리 차례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의 주간을 앞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3사람 넥스트 다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헌신의 사건을 기억하여 우리 주님의 기억된 바 되시는 은혜가 오늘 주일의 결단의 시간으로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우리가 고난주간에 앞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는 바로 겸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겸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그 사건은 구약 성경을 완성하는 것과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그분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성경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에 대한 성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거기에 관주 달려있죠. 관주 밑에 보면 이사야서, 스가랴서가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건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왕으로서의 입성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입성인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의 입성은 여느 다른 왕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왕들은 여러분 문을 통과하고 거닐 때 어떻게 통과합니까? 대부분 그들이 타는 것은 백마 아니면 흑마입니다. 자신의 위대함과 권세를 알릴 수 있는 가장 탁월하고 좋은 말을 타고 가는 것이 왕의 입성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명예나 영예나 존귀를 상징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그것도 나귀 중에 새끼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에게 섬김받고 사람들을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섬김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겸손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낮은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신 거죠. 예수님의 겸손 때문에 그분이 당하지 않아도 되는 인간의 한계, 배고픔과 고통과 갈증과 피곤함을 다 경험케 하신 거죠. 이 겸손이 궁극적으로는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겸손하게 사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앞서 예수님이 겸손의 모습,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면 우리의 삶도 겸손을 실천해야 될 것이죠. 제가 우리 빌립보서 강의할 때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이란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는가? 자, 빌립보서 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여기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에서 우리는 겸손의 삶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낮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낮게. 중요한 것은 받침이에요. 받침. 우리는 종종 여기에 지읒 받침을 쓸 때가 있고 시읒 받침을 쓸 때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만약에 이 낮게라는 말에 시옷을 쓴다면 나보다 남을 더 높여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받침에다가 지읒 받침을 쓰면 남보다 내가 더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자꾸 낮게 본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단어 시옷 받침과 지읒 받침의 소리 발음 기호가 똑같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낮게. 낮게. 제가 첫 번째 한 말이 어떤 거예요? 시옷이에요, 지읒이에요? 무슨 말이냐? 말로는, 소리로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겸손은 삶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거고, 스승이지만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을 섬기고 자신의 삶을 화목 제물로, 대속 제물로 주러 오셨다는 그분의 삶이 우리에게 그 겸손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말이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겸손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 삶의 행동의 실천으로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 잘 겸손하게 대하지 못합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존경 잘합니다. 나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들 잘 섬깁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위치에 있거나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나보다 직급이 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존대하거나 겸손을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정신은 바로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선생이지만 스승이지만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겸손의 삶,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고난주간 살아야 되냐고요? 겸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 볼까요? 찬송의 삶입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를 끌고 왔고 나귀 새끼가 오자 제자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나귀 새끼에 딱 올려놓습니다. 안장을 만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출발하시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즉 예수님이 가는 그 길 위에 깝니다. 그리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노래가 무엇일까?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쳤던 거죠. 호산나는 단어 그대로 번역하면 오 구원하소서 이런 말이에요. 이거를 찬양의 형태로 어떤 호소의 형태로 그대로 풀어서 번역하면 우리가 비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비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 호산나라고 하는 찬양을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자신들을 구원하고 자신들을 해방시킬 메시아로 여겼던 거죠. 그런데요, 이 찬송이 무리들이 드리고 있는 찬송은 바로 허공을 맴도는 찬송일 뿐입니다. 이유가 뭐냐?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죠.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런 찬송 되기 십상입니다. 자,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을 영혼의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라 선지자 예수로 말합니다. 구약의 예언자처럼 우리를 건지러 온 예언자다라고 말합니다.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지금 로마로부터 압제당하고 있는 이 억압과 이 눌림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아무리 호산나 외쳐도 이들의 찬양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으니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는 로마로부터 그들의 억압을 풀어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으로부터 얽매여 있고 죄로부터 얽매여 있는 그 영혼들에게 자유를 주셔서 눌린 자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자유 구원을 선포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영혼의 메시아, 구원의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찬송하던 이들이, 열광하던 이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열광했던 그 찬송은 져버리고 사라져버리고 예수님께 침을 뱉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치는 그들의 무리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며 주님이시며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허공을 맴도는 찬양일 뿐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마음이 담겨진 것이 노래로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입에서 흥얼거리며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의 심리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요, 노랫가락을 보면은 항상 뭔가 처지는 노래만 불러요. 그리고 찬송가를 불러도 항상 고난의 찬송만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사람 보세요. 입에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뭘로 갚아야 될까를 고백하는 찬송과 감사의 고백이 넘쳐납니다. 자, 이 2023년 고난주간 여러분의 입에 담겨져 있는 찬송, 찬양은 어떤 찬양입니까? 그 찬양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묵묵히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고백의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저희 교단 신학교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구약학 교수인 김희석 교수님이 고난중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의 글을 단상으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제가 친구기 때문에 저에게도 올라와서 이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오늘 설교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고난중간을 맞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하겠냐는 거예요. 그분의 고난은 오롯이 그분만이 짊어질 수 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무슨 금식, 대표적으로 미디어 금식.
그죠? 밥을 안 먹는 굶시 뭐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드라마 안 보기, 커피 끊기, 뭐 좋아하는 거 하지 않기.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일주일 끝나고 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제안하길, 그런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읽지 않았던 성경을 차라리 더 읽자, 이런 거예요. 이전에 하지 않았던 기도를 더 하자, 이전에 하지 않았던 이웃을 더 사랑하는 일을 실천하자, 이런 적극적인 행동의 제안을 실천사항으로 놓았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것을 설교의 결론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우리가 고난주간을 대하는 자세,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의 이 행동 패턴을 가지고 두 가지를 이번 고난주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십시오. 제가 여러분 막 나오라고 이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번만큼은 정말 새벽을 구별해서 예수님 더 닮아가기를 위하여, 예수님이 달렸던 갈보리의 십자가에 양쪽 편에 강도들이 놓여있고 중앙에 그 십자가는 엄밀하게 말해서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였는데, 나를 내리시고 예수님이 달리셨으니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았다. 그렇다면 내 평생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그 삶이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을 위하여 달렸는데 우리는 나의 신앙을 지키는 데만 너무 바쁘고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너무 등한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가 월요일부터 화요일, 금요일까지 진행될 때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고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지옥 갈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호명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는 하나의 실천사항. 자, 마지막 두 번째는 이웃사랑 실천하자는 겁니다. 이웃사랑 실천. 어떻게 할까?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이면 교회마다 예수님의 생명과 또 부활, 다시 삶을 상징하기 위하여 교회마다 강단에 계란을 장식하고 또 성도들과 계란을 이렇게 나누어 먹습니다. 이런 세레모니 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번 부활주일에는 우리가 우리끼리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번 부활주일에는 이 이웃사랑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는가? 우리 이 3차 상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메시지, 예수님의 생명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타이밍이 조금 차이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이 상가에 있는 분들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는 항상 원칙이 이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커피 2잔이 10,000원이죠? 개인당 10,000원씩 우리가 다 헌금하는 거예요.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럼 그걸 모아서 어떻게 하는가? 맥반석 계란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다음 주일날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우리 다음 주일날 예수님의 부활을 예배드리고 맛있게 식사하고 난 다음에 성도들 흩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란을 장식하는 겁니다. 목적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세요, 이런 목적 아닙니다. 이웃 딱 2가지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거, 살아 계신 분이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 두 번째로,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랑의 표현, 이웃사랑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 포장한 다음에 로비층, 1층, 2층, 상가 전체 다 가게 문이 닫아져 있는 것은 손잡이에다 꽂고 지나가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번 부활주일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우리 이 안에 성도들 모두가 다 동참하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돌아가실 때 10,000원 헌금,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희 교회 통장으로 10,000원 보내주시면 이번 주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다가 토요일까지 다 준비해놓고 주일날은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포장하고 또 함께 나누고 하는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찬양이 있죠.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 그랬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한다면 우리 주님이 거기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케 하도록 만드는 삶을 실천할 때만 가능합니다. 한 주간 순종과 헌신의 삶으로, 겸손의 삶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삶으로 살아가며 예수 안에 충만한 삶을, 그리고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하기 때문이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같이 고백하며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한 나라의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신분과 그 나라에 대한 여러분 여러 가지 그 조건은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영원한 왕이 되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왕이라면 우리의 삶에 두려움은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면하는 세상의 고통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다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세상의 것이 들어올 틈이 없죠. 문제는 내 안에 너무 틈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 안에 빈 틈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우리 이 안에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번 주 두 가지를 작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 아닐지라도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내가 예수님처럼 섬김과 겸손의 사람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이지만 얼굴을 찡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기 때문에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비범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하여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려주의를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게 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그 고난의 길을 가시는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종려주일과 예수님의 고난을 대하면서 순종과 헌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이 허공을 맴도는 찬양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되시며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 예수로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곳곳마다 우리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과 주의 거룩한 은혜가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여 가정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과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과 또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경험한 주의 은혜가 온전히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말씀하신 주님, 시옷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행동으로 삶으로 변화되고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의 첫 번째 주일을 종려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 종려주일과 앞으로 살아갈 일주일의 고난주간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순종과 헌신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겸손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온전히 그분만을 높여드리는 호산나 찬양을 이번 한 주간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예수로 충만하여 세상의 다른 것들이 우리의 틈을 찾아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